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을 위한 백성들의 격려와 기도를 담은 제왕시로 분류됩니다. 이 시가 불려지던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왕과 백성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아주 중대한 문제인 만큼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죠. 따라서 전쟁을 앞둔 왕과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시작되고 있죠. 1절에서 2절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위험 가운데 왕을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혼자 조용히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과거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또 그리고 대학생 청년 시절에 연합 수련회나 대규모의 찬양 집회를 참여한 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함께하는 많은 회중들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기도했던 습관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찬양과 기도하는 그 모습이 떠올라서 제 마음이 이 백성들의 기도에서 그 열기와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가슴이 뛰고 참 뜨거워졌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혼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혼자 하는 기도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는 또 거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떨리고 설레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서 계속 되뇌어지고 반복되었던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진술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1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백성들은 왜 오래전에 살았던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지금 이 시간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위기의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셨죠. 즉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부터 우리 조상 야곱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가까이 찾아와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때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라고 추억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에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요즘, 아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그리고 감염병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을 합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잘 아시고 또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 20편이 쓰여지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병거와 말을 의지했다고 오늘의 7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거나 영원히 변함없는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것들이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삶의 무기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병거와 말처럼 한 시대를 뒤흔드는 듯 보이는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무기들 말이죠. 가령 요즘은 부동산이나 주식과 코인, 또 백신과 치료제, 학벌과 스펙, 외모나 인맥처럼 사람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다.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이 강력한 무기들은 그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어나 바로 서게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자. 그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지 못하고 있든 우리는 환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잠시도 쉬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환난과 위기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럼 인지했다면 그때부터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상대와 내가 가진 무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비교하고 객관적으로 막 전력을 평가할 이유가 더 이상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세상의 그런 객관적인 분석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싸움, 즉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수도 없는 이 세상의 무기를 얻는 일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요즘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들처럼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다고 작정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와 내 가족에게서 더 넓어져서 우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이웃들에게까지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을 위한 백성들의 이 간절한 중보 기도는 왕과 나라를 살게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백성들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고 또 나아가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병거와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변화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과 관계의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나와 이웃과 세상을 구하는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빛 일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